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힘차게 나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부흥 있으리라.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부흥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주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소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권세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주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로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귀한 예배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모든 잠들었던 영혼들 깨어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생수의 강물이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분들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다 같이 손을 높이 올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우리 앉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나를 비판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가르칠 때 배우고 나의 행실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500명대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되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더 이상 증식되지 말고 잠잠해져서 나라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관과 세일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교회가 계획되어 있는 모든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50여 명의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보게 하시고, 비록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예배와 전도에 힘쓰고 기도로 승리하여 꿈을 이루는 2021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영혼을 살리시는 목회 사역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들 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어려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 성장을 위해 봉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봉사자의 아름다운 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나라에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초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성령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온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살아서 돌아가게 하소서. 소생하여 돌아가게 하소서. 부흥하여 돌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고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질병은 떠나가되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대 귀신과 같은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0의 1조 넘치는 감사 작정된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나라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이때를 기회 삼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서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영어 교육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영아, 유아, 어린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날마다 부흥해 갈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 운동, 성경 쓰기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사랑 1, 2, 3, 4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릴 많은 기업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열어지게 하셔서 열리는 역사, 흥하는 역사, 온 땅을 지경을 향하여 넓히는 역사가 몸된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행복축제 온가족 성전 예배 주일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부흥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구리 남양주 정부 일대로 별내 진접 진고 호남 장현 갈매 다산 지역으로 왕숙 지구로 롯데 지구로 성원 강남 쌍용 신도 국동일 신건영 주공 신우 엘리시아 쌍용 2차 성원 아파트 온 신도 아파트 온 500여 세대 태교원 지역의 골목골목 구석구석 태교원을 지나가는 태교원 전철역을 지나가는 모든 아버지와 이동되어진 인구조차도 아버지와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태교원 성결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지금까지도 들어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다가 연약한 죄들이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의 독수리처럼 날개쳐오르는 기적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3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 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 분들은 교역자 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전교인 성경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31일까지이며 총 108가정 185명이 신청하셨습니다. 기관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115년차 총회에서 교단 청소년 부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화분을 3만원에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인도 세도할례 교회 마스크 선교비로 전달합니다. 지난 주 중에 조미선 집사님의 모친 조혜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은 김호식, 박석근 장로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미용 봉사가 6월 7일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30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좀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좀 실수하더라도 조금 우리 시간이 가면 잘 적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이가 모자르신 분들은 교육자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1일 6월 1일 화요일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달의 첫날도 성경에 보면 절기에 속하는데 또 한 달을 드리는 감사예물, 또 여러분 안수기도, 또 그렇게 여러분 작정해서 첫날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단 115년 차 청소년 청년 부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맡을 것 같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단의 미래를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책임을 맡았다, 우리 목사님 맡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맡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임직식 하면서 5, 60개 정도 화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해외 지교회 인도 세도할례 교회에서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2만 개 정도, 한 1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려고 화분을 3만 원씩 판매다 했더니 다 나갔어요. 판매 종료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는 분들은 예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조혜자 집사님, 조매선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이제 어머님 잃고 이제 혼자 계시는데 여러분 위로와 또 격려 또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예배 인원을 다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마다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두 분 장로님 나오세요. 지난주에 떡도 이렇게, 이번 주에 떡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 때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회자에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도록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김정수, 김아라 우리 형제님, 자매님 중위층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선우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날마다 행복하세요. 오늘까지 한 번 더 구호를 하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복하라고 막 그렇게 좀 일깨우세요. 자, 전도고 준비. 예수 사랑 행복 축제 날마다 행복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옛날에 그리스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많은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을 받는 외아들이 조금 우둔해요.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경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재산은 받았잖아요. 한 친구가 그 외아들 상속자에게 가서 내게 그거 맡겨라. 내가 남겨서 너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제 웅변도 잘하고 설득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재산을 다 넘겨봤더니 그 조금 우둔하고 조금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 외아들을 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다 옮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 재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는 재판이 법이 워낙에 발달한 곳이니까 재판정에다 호소를 합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 재산이 네 재산이 맞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맞다고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그냥 잘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법전에 따르면은 판정을 내리기 전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하면 너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보혜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혜사가 있느냐? 보혜사가 없죠. 뭐 지혜가 있고 좀 사람이 그래야 좀 보혜사 변호사도 대동할 텐데 뭐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법정에 방청객에 앉아있던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 50년 이상 살았는데 이 두 젊은이를 내가 잘 안다. 그 재산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도 나하고 친구 관계다. 그 내가 이거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외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시오.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시오. 왜? 보혜사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법적으로 이게 여러분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혜사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시오, 인정하시오. 계속 여러분 그 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왜? 답답하니까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시오,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웅변 잘하고 재산을 갈취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마라. 너 인정하면 죽는다. 너 가만 안 둔다. 누가 하는 소리 같아요? 마귀가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시오. 나를 인정하시오. 내가 대변자가 돼주고 내가 위로자가 돼주고 내가 변호해 줄 테니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시오 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인정하지 마라. 인정하면 죽는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겁을 주는 거죠. 이 외아들이 우물쭈물하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노인을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결과는 그 노인이 모든 전모를 밝히고 그 외아들이 재산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언어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변호사면 레이어입니다.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하소연할 수 없을 때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는. 그리고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시오. 나를 김집사님 나를 인정하시오. 김정희 집사 나를 인정하시오. 인정하시오. 근데 마귀는 옆에서 인정하지 마라. 인정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인생의 엔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멀쩡하지만 엔진은 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멀쩡하지만 심장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당연한 일이죠. 자, 그 전에 우리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그렇다면 성령님이 존재하시는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이 소멸하고 탄식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수도가 있어요. 아수르는 당시의 역사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이 가지고 있었죠, 이집트. 그 다음엔 이란의 페르시아, 아수르지요. 그쪽이 세계 역사에 보면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그리스로 가죠. 헬라 지역이 다 패권을 주죠. 예수님 시대는 어디 가요? 로마가 모든 우주의 온 세계에 패권을 주죠. 그 다음은 스페인으로 가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죠. 이렇게 세계 역사가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패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냐면 아수르의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요나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여자들을 약탈하고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율권을 박탈하고, 이게 당시에 니느웨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 요나 보고 거기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 때는 뭐냐 하면 충성 이런 뜻이에요. 충성. 아멘. 아멘의 의미는 충성입니다. 그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성령의 사람 요나를 부른 거예요. 충성스러운 성령의 사람. 그가 부름받을 때까지 충성스러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어떻게? 니느웨? 나는 가기 싫어.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다시스라는 나라는 지역은 세상의 끝이에요. 끝. 요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숨기면 못 찾아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끝에 가면 못 찾아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스로 가다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죽어라 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돼요. 니느웨 땅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가 왈칵 뒤집어져 가지고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역사죠. 그러나 요나의 반응이 이상해요. 요나가 이상하게 반응해요. 요나의 반응을 보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충성스러운 성령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봐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짜증난 거예요. 요나가요. 여러분 짜증이 늘어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성내고 싫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쳐다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자기만 쳐다본다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안 쳐다보고 딴 사람만 봤더니 안 쳐다본다고 시험이 들었대. 그 다음부터는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짜증이 난 사람, 모든 것에 성이 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됐을 수 있다. 자,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자, 요나의 상태를 통해 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강제로 살려가지고 니느웨를 보냈습니까? 나는 이럴 줄 알고 그런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막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에 순종하지 않고 뭐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다가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거를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떨어졌을 때, 성령이 소멸됐을 때. 세 번째,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 할 때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힘을 쏟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래서 막상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야 될 때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했는데 죄와는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육적으로 싸우느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성공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젊어서 성공한다고 영원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먹고 사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의 싸움입니다. 영향력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반드시 자신들이 부리는 문화, 또 여러분 지식,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통하여 악한 것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수직성을 위해 살지 말고 확장성을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여러분 널리 이롭게 하고 퍼뜨리는 역사를 위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읽을게요. 자, 통치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자. 한 번 더 고백해요. 성령님을 모르면 인생이 무시당한다. 이유를 정확히 알았죠? 성령이 소멸된 거였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사라지는 반응이 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자, 성령 충만을 위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의 불은 혼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이는 겁니다. 불을 서로 장작더미를 서로 올리듯이 서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기 힘쓰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불을 붙이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기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성령의 불을 붙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붙이셔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우리 찬양 나팔 부는 분들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붙이셔야 돼요. 다 성령의 불을 옆에 분들에게 말해 줍시다. 성령의 불을 확 붙입시다. 시작.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한 번 더요. 성령의 불을 끄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성령의 불을 끄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말을 해야죠. 성령의 불을 끄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말, 악하는 말, 자기가 하는 남들도 막 끌어내리는 말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뭐냐면 죄가 없는 완전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함.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간절함.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감찰하세요. 지켜보시면서 누가 나를 찾는지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내시느니라 했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은 간절히 성령을 바라는 자들을 찾아내세요. 자,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예수님이 제 친구고 예수님이 제 친구예요. 그다음 제 옆에 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개보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보린? 그다음 회스탈이라고 있어요. 회스탈. 뭐예요?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 못 사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가지가 많아도 한 집에 식구들이 아이들이 셋 내지 이상 되는 집은 별로 없어요. 나는 가지가 수백 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날마다 그런 생각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다. 네, 다 여러분 눈빛 머리카락 하나 눈썹 휘날린 것까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밥을 못 먹어요. 사실은 난 개버린가 친구는 벌써 30년 됐어요. 30년 지기야. 예? 크리스탈 하루에 뭐 3알씩 2알씩 기본. 그 뭐예요?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저도 성령님이 없으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 때문에 밥을 못 먹고 1년에 반 이상은 잇몸이 버있고 혓바늘은 1년에 300일 동안 혓바늘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살아. 오늘도 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난 내가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역대하 여러분 16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세임받아 사는 거예요. 예? 세임받아 사는 거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약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임받아 사는 거야. 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성령님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마른 막대기 껍데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확장성 있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미끄러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여러분 축복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태교본 성결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지며 올라갈 때에 여러분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거예요.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한다.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은 따라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조명한다. 예수님을 조명해줘요. 말씀은.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조명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스포트라이트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면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은 다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맺습니다. 이방인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 교회에 올 때 우리 김영성 원사님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셨죠. 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원사님. 네, 그런 마음. 우리 권사님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하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면 100%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면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그러니까 이 도목사가 한 이야기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뭐예요? 지혜의 영, 성령님 지식의 영, 그죠?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변호사시고 상담자시고 위로자시고 우리를 대변에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목회도 성령 의지하고
사업도 성령 의지해서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성령님 의지해서 해야 되고, 공부도 성령님 의지해서 해야 되고. 나는 사법고시 안 봐봤지만 나는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모르는 영어 그 한 페이지를 대학원 들어갈 때 올해 플러스로 나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문법 자체가 그냥 단어와 문법과 조합이 그냥 조합되는 그 나는 체험을 했어요. 내가. 그게 나는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난 믿는 거예요. 책이 한 권이 슉슉 들어오는, 이건 신비적인 이야기, 내가 체험적인 이야기야. 체험적인 이야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들은 걸 다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체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루디아 같은 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 다니며 복음 전하고 사업을 해도 그런 정신으로 사업하면 추운 겨울날에도 춥지가 않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나가 사업하고 밤늦게 교회와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이게 전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고넬료 집을.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고넬료는 기도로 준비했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역사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성령의 스포트라이트, 성령이 확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마음에 확 말씀이 확 보이는 거예요.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네.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세요. 왜? 말씀하면 성령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쫓아가서 확 밝히는 거예요.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성경에 말하니까, 병원에 가면 이렇게 밝은 빛으로 코도 비치고 하더만요. 이렇게 그거를 성령께서 비치시니까 이거는 몇만 볼트가 그냥 확 갖다 비춰지니까 완치 중에 완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냐? 성령님은 첫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멘이십니까? 자, 세례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찔려올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 이러면 성령 받는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아니, 우린 다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예수 믿어도 힘이 없어.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어.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권세가 없어. 날마다 종이 약으로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와도 사인받아 산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레고, 말씀을 예배할 때마다 떨리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 보고 행복하고, 찬양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 기쁨과 이 만족을 함께 느끼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용주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성령 충만을 원하냐?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하면 상대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 목사님이 한 얘기가, 너희가 입을 닫고 무릎을 꿇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려라. 너희가 말을 계속하면 성령님이 못하지 않냐.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자아를 죽여라. 자아를 죽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살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선생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떠나는 거야. 우리가 목사가 돼도 이걸 모르면, 힘없는 목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돼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열매 없는 직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거 배웠으고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인정하시오 하는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자,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오전 9시. 성경에는 제3시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시간은 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우리 시간으로 9시, 성경 시간으로 3시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어린아이 같은 고집, 불순종 이거 다 깨뜨리고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거 태워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신과 함께 나 다시 살았어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바람과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다 같이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주님이 붙이신 불을 끌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성령의 불은 가져가지 마라. 저 앞에 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하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은혜는 사라지고 말은 많아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망가져도 더 얘기하더라고. 축복의 사람은 되는 이유를 망가져도 더 얘기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거예요. 기적의 사람은 되는 이유를 망가져도 더 말할 수 있어요. 실패의 사람은 시험 들고 안 되는 이유를 망가져도 더 얘기해. 핑계라 그러죠. 여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럼 여러분 윌리엄 로라는 여러분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0가지로 쪼개는 설교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며 몰려온다.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종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갈망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임직식에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임직식이 화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총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임직식에 예배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60세 이상이에요. 다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 자기는 임직식에 은혜 받아보긴 처음이래. 평생 처음이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임직식을 다녀봐도 임직식이 어떤 교회는 형식적일 때가 많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냥 치룰 때가 많은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직분을 올려드리는 임직식을 하는 교회는 처음 봤고 정말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처음이라고, 평생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안수할 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팍 터졌는데 그거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하다가 문답하다가 울 게 뭐 있어요. 짧은 글에. 근데 그거 안수하다 우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돌아와가 총회 마치고 와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내가 어느 대목에서 울었나, 다시 뭐 때문에 울었나, 다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문답할 때도 그렇고 안수할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단어 때문에 내가 울었더라고요. 한 가지 같은 단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그 단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며.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20년 태경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는 저의 생명줄이에요. 밥줄이 아니라 목숨의 목숨, 생명줄.
이걸 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목사님 교회가 아니요. 저한테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밥 못 먹고,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교회 때문에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그런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면서 이분들이 나하고 짐을 같이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목숨 안 바치려면 왜 장로래요? 그 얘기잖아요. 내가 임직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거 없다. 교회랑 함께 울고 교회랑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웃으면 당신도 웃는 거다. 교회가 울면 당신들도 울어야 된다. 이제 교회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 같은 교회,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사랑하면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중에 저한테 설렁탕이 박스로 올라온 거예요. 설렁탕이. 왜 나한테 설렁탕을 누가 이렇게 박스로 보냈나? 포항에서 보내, 포항에서. 극동방송에서 제 설교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에서만 드린 줄 알았더니 전국에서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걸 가지고서 보내라 해서 그걸 예배를 다 드려요. 포항의 지사장으로 있는 송옥석 지사장이, 목사님 저하고 친한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는 나한테 설렁탕을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보낸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상일 이치부터에서 3번지 이 주일 설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보시면 웃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시골에서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때 강가 걸으면서 나도 서울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여러분, 이름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종을 이렇게 쓰실까. 부족하지만 난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바울의 고백을 이해가 돼요. 바울이 뭐라 했냐 하면,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안겠다 그래요. 육체로 채우겠다,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요.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나를 잡아뜯고 싶을 정도로, 주님의 교회가 어려우면 나를 잡아서 찢고 싶을 정도로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태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예수의 예수. 교회를 마음대로 입에 막 올리면 안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주님,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때우겠다, 내 육체로 채우겠단 말은 내 육체로 때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타든 대통령이든 한 철이 한 철, 그냥, 그죠? 뭐 쭉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더만. 근데 20년 목회해서 우리 교회 개척해, 문 닫은 교회 개척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 목회 여기까지 얼마나 탄탄대로로, 앞으로 얼마나 탄탄대로 해요. 이런 복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 그래요? 다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양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교회. 이 시대에 이런 교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컸는데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종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임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젊은이 다 들으세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나는 여러분 1, 2, 3, 4의 복이 아니라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을 바래요. 성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에 섭섭한 거 있는 사람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내 몸처럼 여기세요. 바울이 그리스 가서 로마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니까 유식한 말로 전도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고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바울을 청와서 또 얘기해봐라 이래요. 바울이 괴로웠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못 전한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교회 주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망쳐 나와요, 로마를. 그리고 옆에 도시 고린도로 도망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말해요. 내가 두렵고 떨린다 지금. 왜? 로마에서 실패한 것처럼 또 실패할까 봐. 왜 실패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앞으로 절대 십자가 외 말하지 않는다. 절대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한다. 난 절대 성령 외에는 나타나지 않기로 원한다. 사랑하는 태계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많이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면 겸손하세요. 주 앞에 성령님 구하세요. 성령님 찾으세요. 성령께 붙들림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 바울이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했던 이야기예요. 읽어보세요. 자, 화면에 보여주세요. 1절부터 읽어요.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지혜 아름다운 거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백화점인가요? 여기가? 식당이 아니잖아요. 교회 예수 먹으러 왔잖아요. 예수 생명 받으러 왔잖아요. 성령 받으러 왔잖아요. 맞지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잖아요. 여기서 예수 알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이 흘리지 않으면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 지켜가기를 추구해요. 3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실패할, 또 자기가 자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계속해서 읽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다음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요. 다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태계원 성결교회 세상에서 생활하듯이 교회 와서 생활하면 안 되고 정직과 성결과 영적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든지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만나는 집으로, 예배와 메시지를 통해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령으로 가는, 종도 성령으로, 우리 양들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여 부르고 성령님을 인정하여 성령님이 와서 변호사가 되시지요. 그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치료자가 되십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정하오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 목적이고 여전히 사람의 평가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나를 인정하오, 나를 받아들이오 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모른 척하고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싫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갈 길을 밝힙니다. 우리 태계원 성결교가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고 이 아침 깨워서 돌려보냅니다. 저들이 그 세상으로 나아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과
하소서.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짜증이 넘칩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자존심이 앞장섭니까? 우리 안에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앞섭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 십자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에서 그런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양들의 생업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양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성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자, 사모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기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여기신 성령이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눈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 오세요. 인정합니다. 성령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손을 한번 들어 찬양합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1-2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요, 그래도 한 2-3분은 좀 성령님 오세요. 나를 인정하오 하는데 성령님을 오시라 그래야, 인정해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오세요. 성령 내게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정하오,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오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미래의 예언의 영이요, 그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변호사이시요, 상담자이시요, 나의 아버지 은원자이시여, 나를 가르치는 자요, 목회를 가르치소서, 목양을 가르치소서, 사업을 가르치소서, 학업을 가르치소서, 은혜를 주소서,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보호하소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저요 주님 그렇게 바라보고 합니다.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에게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식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가르치는 영으로, 깨닫게 하는 영으로, 상담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것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받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션을 향해, 비전을 향해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선손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인도의 세도할례 교회와 몸된 재단과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